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금식을 많이 하고 종종 하는 분들이 계시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을 하는데 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구약시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속죄일에 전 민족이 금식을 해서 너 자신을 괴롭히라 그랬어요. 금식을 통해서 뭐예요? 너 자신을 괴롭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속죄일,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속죄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스가랴 8장 19절.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지금 이 스가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완전 환경이 달라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기억해라. 6월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출애굽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금식하라 하셨고요.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해락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 금식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포로가 되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가 엄청난 문제 속에서 지금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진리 안에 있는 너희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을 당하여 금식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사사기 20장 26절에는 하루 동안 금식하게 했고요. 사무엘상 31장 13절 보면은 일주일 금식하게 했고요. 다니엘 10장 3절 말씀 보면은 3주 동안 금식하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면은 40일간의 금식도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는 매주 2번씩 금식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올라갔던 날과 내려온 날, 시내산에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여기에서 보면은 뭐를 확인할 수 있느냐? 금식도 그 제도가 변화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식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식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요,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은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실천한 교단들도 있었죠. 사무엘상 31장 13절, 3장 5절 말씀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금식이 뭐냐?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었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금식한 것을 누가복음 18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왜 금식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되는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있는데 잔치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잔치에 금식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금식하느냐? 문제는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오게 된 부분이 뭐냐?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형상, 생명과 빛과 진리가 떠나버리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문제예요. 모든 것을 갖춰줘도 문제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 여기서 신랑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혼인집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과시하고 자기의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슬픈 얼굴로 기도하는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한다는 것을 얼굴로, 표정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왜 금식해야 되느냐? 금식의 이유가 뭐냐? 진짜 금식은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애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너의 인생에 모든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은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축하연을요, 일주일 동안 계속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기뻐할 자들은 혼인 잔치집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속죄일. 너희가 노예가 된 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양의 피로 해방받은 유월절. 그날을 지켜서 금식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과 빛과 진리로 지금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될 거 없어. 진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금식해야 되느냐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죠? 이 육신의 문제, 어떤 세상의 문제,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거 놓고 금식하지요. 지금은 금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 목적으로 금식하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금식하고 자기의 어떤 절제를 놓고 금식하고 또 자기에게 와 있는 위기와 심각함을 두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금식의 목적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의 목적은 아니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그 날 그랬어요. 그 날에는 금식해라.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내가 진짜로 금식해야 할 날은 언제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조각을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배조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배조각이 뭔지 모르죠. 배로 옷감을 짜요. 그래서 이제 적삼이라든지 옷을 만들잖아요. 한참 읽다 보면은 찢어지고 낡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 새 옷에 생배를 오려가지고 낡은 옷에 구멍난 곳에 연결해서 기면은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남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생배 조각을 붙인 것 때문에 이 헌 곳이 더 찢어지고 몹쓰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오려서 헌 옷에다가 붙여가지고 입는 사람이 있겠냐. 뭘 말씀합니까?
진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생명과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아주 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전통, 여기에다가 어떻게 복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거기에다가 끼워 맞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이고 진리는 진리지 그게 어떻게 같이 될 수 있겠느냐. 생배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낡은 옷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적,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과 의식과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니까 생배조각의 참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 전통 함께 조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식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성도들의 그 신앙과 삶을 판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참된 진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왜 해야 하느냐 할 때 여기서 답이 나오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을 때 구원에 대한 감격과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겠다.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위급하고 답답함으로 인해서 금식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뭐요? 복음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이 근원으로 풍성해지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금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해가 되어지도록 쉽게 생배조각과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 하셨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요. 1장 2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새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란 말은. 1장 27절. 새 교훈이로다 하는 새 포도주나 새 교훈 같은 새자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되면 그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알코올 성분이 생겨서 부피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새 부대는 유연하기 때문에 이게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알코올 성분으로 부패가 되니까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전통이나 율법이나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한 이 종교를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헌 가죽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금식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호린잔치와 같이 축제가 합당한 것이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 빛의 능력.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육신으로, 세상으로, 종교로, 전통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와 생배 조각 비유와 포도주와 그 가죽부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지금 혈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종교를 가지고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없다. 단순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없는 데서부터 사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야, 이러려고 내가 인생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나? 돌아보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과 수고만 있을 뿐이지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거지. 낙심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이에요. 물론 금식이 유익을 주긴 합니다만은 그 금식의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참된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질 때 거기서 오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는 금식을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개인적인 경건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중에 진정한 금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식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비루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은 뭡니까?
회개의 금식. 무슨 회개입니까? 굶는 것이 무조건 회개가 아니요. 밥을 안 먹는 것이 무조건 회개가 아니요. 회개의 금식은 뭐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동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방향이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멀어졌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게 뭐냐?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어요. 니느웨 백성은 금식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의 초대교회는 금식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금식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한 결단과 기도를 금식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무조건 밥을 안 먹고 굶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위기와 문제를 두고 금식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목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난 사람 희생하고 고통을 참고 기도함으로 편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금식인 줄 믿습니다.